음, 이 반역의 상징이 고라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라라고 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라도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지만 이 고라의 자손이 이 반역의 자손으로 불려지게 되고 또 이 고라가 아, 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고라는 원래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 라인 레위 족속이 이 레위 족속 중에 이 아론의 자손이 되고 싶은 건데 그 아론의 자손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 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를 거스린다.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도전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나치게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예, 이게 5절이 아니고요. 어, 고라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짓는 이 죄는 뭐냐면 모세와 자신들이 똑같이 각각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람인데 왜 너만 높고 우리는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나 다 똑같이 각각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너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모세나 이 고라나 서로에게 말하는 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누가 분수에 올바른지를 시험을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핵심은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라는 말은 이 모세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눈을 멀게 해서 이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만 또는 이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각각 자기에게 주시는 이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은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은사를 할 수 있는 권위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권위도 주시고 또 어떤 거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그 담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만약에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데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서로 간의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모세 입장에서는 고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인도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이 십계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수여자인 거죠. 그것도 권위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모든 행정적인 처리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도록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모세가 스스로 갖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내가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수에 넘쳐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의 생명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그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런 거죠. 이 죄라는 게 넘어가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는 것처럼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권위를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또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믿음의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권위 안에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종하는 걸 통해서 결국 뭐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서 각각의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종교개혁의 이 관점에서요. 목사와 평신도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평등하다 이 말을 썼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 목사와 이 평신도가 평등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똑같냐? 다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위와 권위주의, 서로가 분수에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같은 지체로 부르셨어요. 한 형제로 부르셨고요.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 것은 각각의 은사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신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예요. 그 자식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 아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권위가 권위주의로 넘어가서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에게요, 각각의 가르치는 은사와 저에게 행정하는 이 권위를 주신 거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들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가대에서 소프라노가 있고요. 베이스가 있어요. 소프라노는 높은 음이고 베이스는 낮은 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그런데 높은 음을 한다고 베이스한테 가서 물을 떠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각각의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각각의 화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지. 높은 음이 낮은 음한테 내가 더 높으니까 너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또 이 지금 고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의 자기의 그 사람에 따라서 자기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그 은사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처소관이라고 그래요. 처소관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자리. 왜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간에 어떤 사람은 동쪽에 문지기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서쪽에 문지기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각각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람의 은사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30대 목사님이 50대 전도사님한테 너무너무 함부로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이가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나이한테도 그 나이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서는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가르친 사람이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고라가 그 권위라는 걸 모르니까 그 권위 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 이 다른 사람보다 이 제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제사장 하고 싶은데 이러는 거죠. 이 지도자 250명도 모세가 왜 모든 걸 다
결정하냐고. 나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는요, 누구든지 그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권위에서 주시는 은사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은사의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의 은사가 은사로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분수에 넘치도록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의 권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권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안에 각각의 권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들어가서 도움과 배품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 은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저는 제일 좋은 설교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지식을 전하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은 가장 나쁜 설교고 가장 나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가 뭐냐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누가 주인공이냐면 하나님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고라든 모세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은사잖아요. 그게 권위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은 또한 그 아들로서의 그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경도 어떻게 흘려보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왕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가 뭐냐면 사랑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지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것을 이게 권력이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은사대로 쓰시고 그리고 그 권위에 서로 복종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